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애창곡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주옥 같은 가사를 작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생후 6주 만에 어머니의 실수로, 의사의 실수겠죠, 매인이 되었지만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무려 9,000편이나 지었습니다. 그녀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페니 여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단 한 가지 소원이라면 저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제일 처음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맹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평생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이 심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인데 주님을 맨 먼저 보고 싶어서 또 맹인의 삶을 선택한다니요. 맹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많은 찬송시로 그의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지만 맹인이 된 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맹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감사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든지 의사 때문에 맹인이 되었기에 그 의사를 미워하며 한평생 아무 소망 없는 끝장난 인생이란 생각 가운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든지 그것은 그녀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이 된 가운데서도 그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맹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보아야 될지 이 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있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시작.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전부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자신의 뜻대로 빚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서원대로 그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복, 더 나아가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는 구체적인 시간으로 앞장인 사도행전 11장에서 언급된 것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히브리파를 원망하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각 나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서 또 핍박으로 각국으로 도망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로의 회심 사건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의 어떤 변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얼음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이방 교회들이 부조를 하게 돼서 그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은혜로운 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때에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물론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읽은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안디바도 아니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도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5장 26장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볼 때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한 자들은 전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의 핍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는데 교회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2절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순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의적이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그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참수형으로 칼로 그렇게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며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기독교를 향해 호의적이던 반응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영하며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지지를 보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를 압박했었습니다. 백성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헤롯은 이제 맘 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사형시키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어 무교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즉 베드로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고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고난에서 비켜나 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는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때 교회를 향해 이 세상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헤아르는 시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도를 넘어서 교회를 반사회적 세력으로, 사회악으로 보고 무너뜨리려고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뭘 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난 후에 백성 앞에서 참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인 4명이서 편성된 4팀을 동원해서
물 셀 틈 없이 베드로를 감시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교회에 적지 않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까지 죽게 된다면 그 여파는 짐작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만큼 큰 위기에 빠졌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말 비슷하게 힘내라, 기도할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말합니다.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이 되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기도만한 것은 없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 위기가 작은 것은 물론이고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밖에 할 것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익숙해짐으로, 기도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향이 스며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평일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특별 새벽 기도에조차 점점 참석자들의 수가 떨어지고 그 열기가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기도조차 익숙함으로 가볍게 여기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익숙하고 우리와 가까워도 기도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서 모든 기도를 빼앗아 가버린다면 저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무거울수록, 괴로울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신비하며 믿기 힘든 그런 광경이었던지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게 생신지를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 감옥에서 완전히 나와서 천사가 떠나가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탈출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죽었는데 왜 또 누군가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탈출하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도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는 하면서도 베드로 사도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탈출한 베드로가 자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확인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다 막 하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네 정신이 나갔구나. 로데가 진짜 베드로다 하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여러분 야고보처럼 처형될 것이라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일하게 잡혔고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까? 당사자인 베드로조차 환상을 보는 듯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그렇게 구출하실 수 없어서 야고보가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지만 그의 동생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수명을 다 누리고 거의 90세, 100세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번에는 풀려났지만 그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해도 설명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되어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를 이루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죽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겠죠. 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임을 알고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스데반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른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을 쓰며 죄 없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저들을 저주하며 그렇게 아득바득 악을 쓰면서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영역입니다.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줄로, 지금 자로, 센치가 들린 그 자로 그렇게 세밀하게 네 구역은 여기까지다, 네 삶은 여기다, 이렇게 다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안 좋은 일들이 휩싸일 수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름답게 됩니다. 실로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도록 줄로 재어서까지 세밀하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십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기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잘못 이해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무수히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었기에 가인도 그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에서가 형이 되었지만 자유의지를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사울과 다윗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지만 사울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에도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그의 자유의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에도 순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겠습니까? 모세도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유난스러워 보여. 별나 보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목사의 자녀다. 그 늘 절제시키고 옥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인데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막내가 친구 생일 잔치를 주일에 저녁에 식당에서 하는데 가도 되느냐? 기도해보라. 결국 안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주일에 성도들 잘 사드시지 않습니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문제 같은데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힘든 선택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 그 눈높이를 높인다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높은 기대, 눈높이를 맞추려면 배나 힘도 들고 참기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지식해 보이지만 유별나 보이지만 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웃으신다면 얼마든지 감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요. 지난 17일에 제 육신의 아버지를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는 뭐 아무도 교육자들만 압니다. 그 대구까지 성도님들이 온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고, 또 그 주일에 고 민점재 권사님 장례도 있었고,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이래저런 부담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함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차려진 첫째 날은 못 가고, 왜냐하면 이틀 새벽기도를 빠지면 눈치 빠른 우리 성도님들이 또 눈치를 챌 것 같아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장례를 하고 또 와서 또 그 다음에 새벽기도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실은 동기 목사님들이나 노예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둘째 형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그래서 뭐 노예도 알리고 동기에도 알려가지고 또 이게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라도 듣게 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자수하에 지금 강명을 찾는 거예요. 장례는 뭐 잘난 형들 때문에 잘 은혜롭게 마쳤고 형들에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장례나 어려움을 당하면 뭐 전국 어디든 그냥 가는데 대구까지 그렇게 오라는 것이 마음이 영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이루도록 눈높이를 맞추도록 달려가면 됩니다. 남들과 달리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더 버거운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나만 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께 매인 것 같고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회 하나 내 마음대로 쉽게 빠지지를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행사 하나 참석하지 쉽게 참석 안 하고 넘기지를 못하는, 왜 그렇게 나만 쉽지 않는 것 같은, 왜 유달리 별나고 무겁게 사는 것 같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고 눈높이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기대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더 기도하는 날 향해 미소 지으며 활짝 웃으며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응원하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